오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청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 안에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이 그 두릅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짝의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우리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특별히 성전의 이제 안쪽 부분이죠. 이 안쪽 부분을 이제 건축하는 내부 공사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다고 하더라도 돌다리라 하더라도 두들겨보고 끝까지 확인하고 가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고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식견과 지혜대로 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돌다리를 두들겨보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라는 말은 바로 외부 공사를 마쳤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이 성전의 내부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긴 이 본문이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세심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큰 내부 장식뿐만 아니라 외주의 문설주, 심지어 문짝까지 그 재료와 그 길이를 규빗이 얼마인지 세세하게 자세하게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굉장히 꼼꼼하고
굉장히 세심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오늘 본문 이 성전 내부뿐만 공사뿐만이 아니라 이 출애굽 기간 때 이 모세를 통하여 이 장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꼼꼼하게 그 재료와 또 어떻게 그 장막을 지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노아의 방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또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의 길이와 또 그 재료와 또 어떻게 방주를 짓는지도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레위기서와 또 신명기서에 보면 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데 매우 세세하고 세심하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이 레위기의 법이 세심하냐면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를 하다가 떨어져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치를 설치하라 이런 법도 있고, 또 이 감람나무 열매를 털 때 끝까지 한 톨도 남기지 말고 털지 말고 남겨두어라,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하는 이 배려의 법, 이런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심하시고 세세하고 꼼꼼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세심하게 인도해 주신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솔로몬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니까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니까 길이가 31m, 너비가 10m, 높이가 15m 되는, 오늘날로 하면 약 건평 한 85평 정도 되는 크기의 성전입니다. 이때 당시에 다른 신들의 신전과 비교했을 때, 또 오늘날의 교회 크기와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을 보니까 7년 넘게 걸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7년이나 긴 시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걸렸을까요? 이 역다해 2장에 보면 이 성전 건축에 동원된 그 일꾼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짐꾼만 7만 명, 그리고 8만 명은 돌을 떠내는 자, 그리고 감독으로 삼겨진 자만 3,600명. 그래서 총 15만 명이 넘는 이러한 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이 공사에 참여했다면 순식간에 혹은 빠르게 신속하게 이 성전 공사를 마칠 수 있었지만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차근차근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태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곱씹으며 천천히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전에 12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행하는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편한대로, 또 우리의 식견대로, 또 우리의 마음대로 이렇게 성경을
완전하게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성경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성경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하게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 우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또 바라보면서 경험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다윗 왕 아버지로부터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이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설계도를 받고 건축을 하는데 이 순서, 오늘 본문 말씀의 순서를 보면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16절 보니까 지성소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공사에 착수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자는 시간 7시간 정도 빼면 17시간 정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정말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생활을 하는 것, 신앙 생활을 하는 것에 가장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솔로몬과 같이 두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금입니다. 금.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즘에 금 시세가 어떻게 되나 보니까 살 때 금값이 엄청 올라서 살 때 44만 원입니다. 44만 원. 한번 환산을 해봤습니다. 역대하 3장 8절을 보니까 이 성전 내부 공사, 특히 지성소 공사에만 금이 600달란트가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00달란트를 또 한 달란트가 34kg니까 또 환산해 보니까 24,400kg의 금이 이 성전 내부 공사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돈이 44만 원이니까 한 달란트가 34kg니까 키로당 266돈이니까 총 다 합치면 아무튼 2조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금액이 이 성전 내부 공사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내부를 보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내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내부, 특히 이 지성소에 이렇게 화려한 금으로 또 비싼 금으로 이렇게 공사를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내부, 내면을 가꾸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겉모습, 화려한 모습에 집중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가꿀 줄 아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공사가 중요한 이유, 이 지성소, 이 내부 공사가 금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이 공간이 거룩한 공간임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공간으로 구분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구별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부 공사의 오늘 본문을 봤을 때 또 특이한 점 한 점이 뭐냐면 그룹 천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내부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 서로 닿았더라. 두 그룹의 날개를 편 형상이 서로 닿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날개에 5규빗이니까 두 날개에 또 두 그룹이니까 총 20규빗입니다. 이 지성소가 20규빗, 20규빗, 20규빗의 정사각형 큐빅의 모양이니까 바로 이 두 그룹의 이 날개가 이 지성소를 가득 찬 그런 형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룹의 형상이 이 성막, 이 모세가 지었던 이 성막에 보면 이 지성소의 덮개 천막에 이 그룹의 천사의 날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작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지으실 때 크게 지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그룹 천사의 날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의 용서, 은혜를 상징합니다. 바로 이 성전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만 바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지만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를 의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죄가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한 번 더 오늘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또 나의 죄를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전 내부 공사의 장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세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정말 그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하며 바라보며 간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또 한 번 붙잡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죄를 고백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회개할 때 저희들의 죄가 흰눈과 같이 씻어짐을 저희들이 믿으며 회개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